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창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창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십시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인 창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창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전부 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이 찬양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걸 주님 보기 원합니다. 11번입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시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힘을 벗고서
선포합니다. 이곳을 엎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스려 가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안기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어린 예배 다 살아나리라.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 들어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넘이네. 크게 선포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곳을 임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간절히 당신을 찾는 자들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너졌던 곳, 회복이 필요한 곳들, 소망을 잃어버렸던 곳들, 다시 한번 당신의 임재와 능력으로 그곳을 만져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새해를 일으키시는 그분의 그 권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 안산 광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그 거룩한 뜻이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이곳에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곳을 덮어주시죠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안고 한번 축복합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안고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하나 하고 강의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수 23번 한번 하겠습니다. 23번 한번 찬양하고 강의하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그는 그러다 할 수 없네. 보좌에 앉으셔. 힘있게 찬양.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가서 주 앞에 가서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만이 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제가 20장이라는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사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양을 먹이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너무나도 당황해서 말씀도 읽지 않고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예수원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강의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많은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능력과 기름 부심과 인격과 성품들, 또 그다음에 지혜를 주시는 분, 또 성령의 코이노니아. 저희 예수원 설립자 대천덕 신부님이 참 오랫동안 한국교회에게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지난주에 그 성령의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22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르심. 하나님 저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자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특별한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좀 잠깐 저의 삶을 나눴지만 저는 9남매 중에 8째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20몇 살까지 매일 싸웠습니다. 매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인생을 살았고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가 술과 노름과 또 춤 선생이었습니다. 집에서 부르박 탱고 뭐 여러 가지 가르치셨어요. 그런 상당히 저희가 부끄러운 어떻게 보면 내 존재에 대한 좀 수치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상처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내면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상하고 깨어진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귀신의 눌림을 당하거나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해방을 선포하는 그 사역들을 제가 1994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부터 YM이나 또 인터컵 선교단체나 비전 선교단체나 또 교회사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자신의 내면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하고 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극히 드물다라는 것을 제가 삶에서 굉장히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살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삶들을 많은 시간들을 이어갑니다. 한 가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성령 하나님의 그 내면에 우리 공허하고 혼돈된 가운데서 죄투성이고 실은 끼어진 마음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 냉소적이고 우리 안에 완벽하게 끼어진 그 내면을 어떻게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역을 참 오랫동안 제가 감당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내가 저보다 3살이 많았어요. 제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우리 아내가 저희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까불지 마. 까불지 마. 왜 그러냐? 우리 아내가 32년간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밝고 명랑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것은 완전히 그 고통과 그 내면에 상하고 깨어진 마음들을 한번 우울한 감정이 오면 거의 약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아무도 모르게 이 골방에 들어가서 비계를 입에 물고 그냥 계속 우는 겁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랑 결혼을 해서 6개월 동안 새벽 3시까지 매일 울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나와 헤어지고 네가 떠나는 게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다 하고 밤 새벽 3시까지 매일 우는 겁니다. 이 우울증과 이 고통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약 4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예수님 몰랐냐? 예수님 알았어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도 받고 실은 술과 담배도 끊어지는 역사가 저희 안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내면 안에 있는 울고 있는 깊은 내면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멜기세덱 형제입니다. 멜기 형제님, 이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미친년처럼 소리 지르고 밥도 안 먹고 계속적으로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니까 우리 아내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있는 문제가, 우리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문제들이 언제 이 내면의 문제들이 해결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생명이 머리가 아니라 내가 쓸모없고 더럽고 완벽한 죄인이고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더라도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흘러가는 그 순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갈수록 깊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흘러가는 그 순간에, 그 생명의 거룩한 물결이 흘러가는 그 순간에 그 영혼들이 뭐 하기 시작한다? 살아나기 시작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12제자 중에 수석이죠. 첫째 제자였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 촌놈이고 멸시와 조롱받던 그 갈릴리, 아무것도 보잘것 없었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사람 낚는 뭐가 되리라? 어부가 되리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탁월한 자가 아니고 가장 똑똑하고 권력과 능력과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조롱과 멸시와 가장 무식하다고 인정받는 어부를 부르시고 주님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뭐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첫째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변화 선생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도 보고
물 위를 걷는 것도 보고 죽었던 자를 살려나는 것도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뭐한다?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참 베드로가 그 얘기만 안 했어도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 보고 이 모든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맹세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겟세마네 뜰 아래에서 너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너의 말투를 보니까 너의 생김새 여러 가지 보니까 너도 주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한 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하고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때 누구랑 눈이 마주쳤어요?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 했습니까? 통곡하고 울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 수치심, 부끄러움, 그 고통들을 그대로 짊어지고 베드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평안이자 2번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그 안으로 불어넣어줬는데도 베드로는 2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 우리 뭐하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의 그 내면에 있는 그 심각한 내면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하고 내가 저주하고 맹세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7명을 데리고 뭐 했습니까?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다시 옛날의 그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찾아올 수 없으니까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있었을 때도 먼저 찾아간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고 그 더러운 죄를 져도 자기를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믿으십시오. 이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베드로가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럽니다. 그물을 뭐냐? 오른쪽으로 던지라. 순종해서 던졌을 때 베드로는 숫자 계산도 굉장히 빠릅니다. 153마리 잡았습니다.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바로 뛰어듭니다. 물이. 그래놓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불렀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아들 누구다? 시몬아. 참 가슴 아픈 건 모닥불을 핀 사건이 딱 2개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렀던 그 겟세마네 뜰하고 거기하고 딱 2군데입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누굴 불러요? 베드로 부릅니다. 왜 부르겠습니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 네가 뭐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의 깊은 내면 안에도 완벽하게 깨어졌던 그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자기를 용납하고 그것에 묶임 내에서 풀어지지 아니하면 베드로는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걸 누가 알았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부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2번째 부릅니다. 상당히 베드로 안에 그 과거의 기억 가운데 있었던
평생을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 기억이,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세 번째 불렀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니 믿으십니까? 내가 당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말했지만 이제 당신이 나를 사랑을 이제 내가 뭐 했습니까? 알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의 그 과거의 그 고통 속에 그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수치와 두려움으로 사단의 공격함에 완벽하게 깨어든 그곳을 누가 회복시킵니까? 주님이 회복을 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전에 성령 세미나 할 때 유명한 신학교 교수 부인이 왔습니다. 남편에게 이혼당했어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졌어요. 몇 년간. 집도 한 번도 못 나왔습니다. 그냥 혼자. 나는 쓸모없고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 영혼이 예전에 성령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그 눈을 밝히고 그분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졌을 때 그게 그 우울증의 그 고통 깊은 곳에서 두렵지만 하는 걸음을 차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의 삶이 얼마나 새롭게 변화됐는지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속사람에 내면있는 그 깊은 치유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오랫동안 응어리와 용서하지 못함들, 거절과 버림받음하는 그 깊은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들을 십자가 앞에 드림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 안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한번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2박 3일 동안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분이 왜 우셨나 2박 3일 동안 너무 심하게 우니까 근데 너무 심하게 우니까 나중에 전도사님이 잠깐 상담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는데 21살이었습니다. 21살 때 이 딸이 유방암이 처음에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될 것이라고 완벽하게 믿었는데 1년 후에 유방암이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그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그 이후로 거의 3년 동안 죽음이었었다.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존재 그 뿌리 자체부터 흔들릴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의 그 존재 자체도 흔들렸다. 평생을 못된 신앙이었고 대대로 예수를 믿는 그 가정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용서하지 못함 뿐만 아니라 내가 딸에게 무슨 잘못을 해서 딸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죄책감과 그 고통이 이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 평생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거기서 웁니다. 상담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옆에서 같이 울어줬습니다. 같이 저도 그냥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속 울어줬는데 하나님 가끔가다기 저에게 딱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예수원에 있을 때 3개월을 같이 지원을 받은 저희 동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가 자기 형이 아버지 장로님이신데 자기 형이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자기 형이 자살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가서 상담하고 물어봤는데 해결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형제가 예수원까지 왔었습니다. 예수원까지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원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형제가 예배실에서 소교도실에 예수원에 있습니다. 소교도실에서 기도하다가 나오면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이 문제 해결했습니다. 하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딱 한마디 했답니다. 하나님, 아들아, 네가 나보다 너의 영을 더 사랑하느냐? 그 얘기를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망치를 자기를 탕 때리는 것처럼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보다 우리 영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하나님이 따님이 병투병 생활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먼저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얘기하자 어머니가 이제까지 그 묶였던 그것들이 풀어지면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것들을 전부 다 드리면서 그 영혼이 회복되고 소생되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병들고 고통가는 자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소명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내면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소명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이 완벽하게 깨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폐아였습니다.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사람, 루저, 쓸모없는 존재, 마음에 심한 원망과 용서하지 못함, 증오, 세상에 대한 미움들, 사랑의 굶주림, 완벽하게 깨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고 나서 하나님 완벽하게 깨어진 그 저의 내면들을 하나씩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귀한 자들을,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한 존귀한 자들을 하나님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게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한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정말로 자신의 그 내면과 내 안에 상하고 깨어진 것들을 거의 못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안을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죄송합니다. 한번 강의안을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제가 강의안을 적는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치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속사람의 치유되기를 회복할 때 우리 안에 첫 번째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치유 사역의 가장 핵심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내리고 나서 설교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자녀를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 시대의 문안에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들을 데리고 올 때는 윗도리를 벗깁니다. 그러나서 머리끄댕이를 끌고 데리고 옵니다. 왜요? 이 여자가 이 공동체에 이런 악을 행해서 이 공동체를 더럽혔다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끌고 옵니다. 그러나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걸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에 살았습니다. 속국에 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그 법보다 로마의 법이 좀 더 우선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법을 지킴을 통해서 현장에 사는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의 법을 지키면 예수님 로마의 법을 아까 돌로 치라 명하였으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고,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명하지 않은 걸 그치셨으면 예수님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나서 다시 한번 글을 쓸 때에 나이 든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부 다 가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딸아, 너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나게 위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30년 동안 공생애를 살면서 그 시대 안에 여자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은 직접 경험을 하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여자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걸 보시고 나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너를 정죄하는 자, 판단하는 자는 다 어디 갔냐 할 때, 엄나에다 얘기할 때 예수님께 합니다. 딸아, 내가 너를 뭐 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믿으십니까? 이게 뭐다? 은혜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뭐였더라? 충만하였더라. 은혜 위에 뭐였더라? 은혜였더라.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고통과 죄책감과 수치심에 산다는 걸 제가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선교사 훈련학교 갔을 때 대부분 형제들 안에 대부분 재고백하는 것은 성적인 죄들입니다. 다. 선교사로 헌신했는데도 그들의 내면의 깊은 문제들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성적인 거. 한 번은 집회가 끝났는데 어떤 어머님이 그 집회 전부터 너무 세게 울었어요. 근데 집회가 끝나고 제가 너무 피곤해서 저기 앉아 있는데 저 끝에서 저에게 어떤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사님, 제가 무덤에 들어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사님, 제가 남편이 있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과 성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사님,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선생님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그분이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이분이 성추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끝없는 굴레로 인생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비참하게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성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서 그 묶였던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줄 때 저는 그 어머니의 얼굴 안에 처음으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풀어주신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두렵고 무섭고 내가 잘못하면 때리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어떤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나를 때리고 또 하나님께 나를 징계하신다, 이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친밀한 사랑 안에서 내 존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인식하고 눈을 뜨는 그 위대한 시간들을 제가 갖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 많고 고통스러운 자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정죄하고 비난한 자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라고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그 아버지의 그 친밀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아내가 회복되는 그 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부어지고, 믿으십시오, 그분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이제까지 자신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눈의 비늘이 벗겨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자신의 그 존재 안에 오랫동안 있는 존재에 대한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용서하지 못함들, 이 상하고 깨어진 마음들을 하나님 회복함을 통해서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주신 부르심과 소명을 감당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는 목적들입니다. 친밀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강의를 한번 좀 봐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밀함과 성복음을 위해서 치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14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 17절) 가지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증언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부른다?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다. 저는 막내가 태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다는 걸 알았습니다. 막내가 태어나고 나서 이렇게 자랄 때 아빠가 그 셋째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잘못을 해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품에 안기면 모든 게 다 뭐한다? 용서되는 거 알아요.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친밀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 저희 아들하고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들이 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컴퓨터 게임방에 참 오랫동안 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좀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원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눈을 부다리 뜨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버지 거짓말하는 사람아, 아버지가 정말 목회자냐? 눈을 부다리 뜨고 아버지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저는 제 신앙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분노하면서 아버지에게 대들 때, 인생을 돌 때 내가 아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가 볼 때 잘못한 게 참 많았다는 걸 알았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아들에게 무릎을 2번이나 꿇고 진심으로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거, 너를 때리고 아빠가 화났을 너를 비인격으로 대우한 거,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정말 회개하고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너에게 잘못하다 얘기할 때 아빠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기서 소리치고 제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그 아들에게 2번의 용서를 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은요 아들하고 친구처럼 지냅니다. 다음 주에는 아들이 여기 오겠답니다. 이게 성공회대학교 갔는데 아버지와 관계가 친밀해지면서 그 아들에게 그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에 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들이 개발되고 삶의 목적을 깨닫고, 믿으십니까? 변화된 그 위대한 역사가 제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목회자들이 가장 신앙을 잘할 수 있는 거 누구냐?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이 내 안에 우리에게 부어질 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두렵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믿으십시오.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믿으십시오. 나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해버리고,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 우리 인생은 선한 게 없습니다. 마음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서 돈과 권력과 힘이 있는 자들의 그 가장 그 은밀하고 부패한 것이 어떠한 건지 우리는 너무나도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갈수록 깊이 느낍니다. 누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죄인고 연약하고 타락한 우리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믿으십시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지하해버리고 믿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한 사랑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회복이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시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바꿔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그 저희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아들에게 잘못을 구하고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이제까지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그 행위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구할 때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쓴뿌리와 용서하지 못한 그것들이, 사단이 묶여있던 그것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네가 땅에서 풀 때 믿으십니까? 어디서 푼다? 하늘에서 푼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자녀들을 아버지 사랑 안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한 그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물결이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강압하고 억압하고 신앙을 강요하고 뒤에서 조종하는지,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믿으십니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믿으십시오.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 안에서 내 존재를 내가 깊이 깨달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그분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연을 한 번만 더 주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을 회복하고, 두 번째는 소명과 부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의 19절부터 23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벽하게 깨어졌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나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믿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성령을 그 안으로 불어넣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창세기 45장 1절에 8절에 보면 그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죽이자가 했었습니다. 죽이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이지는 말자. 애굽에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종으로 팔죠. 요셉은 평생이 그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유다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억압했던 것이 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온 게 아니라 누가 그랬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믿으십시오. 이 소명과 부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때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나요? 한 번도 엄마 아빠가 저를 안아준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저는 쓸모없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짐이 되고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나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네 하나님? 지금의 인생의 삶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믿으십니까? 신실하시다 믿으십시오. 성경에 이런 얘기를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해합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믿으십니까? 저는 제 인생에 자녀들을 3명을 키우고 첫째, 둘째가 이제 대학교를 가고 막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조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야 그 어머니가 그 시간에 최선을 다했고 생명을 걸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 깨닫습니다. 이제야.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질 때 그렇구나.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우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그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학교 갈 때 아빠하고 한번 뽀뽀하고 갈래? 그러면 뽀뽀해주고 가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여러분, 남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아버지 사랑 안에서 내가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능력이 우리 가정 안에 믿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형상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를 부르신 목적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에 뭐를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고 원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잃어버린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성령이 없는 사람들,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과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신 목적은 그 신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내면을 회복하는 그 가장 결정적인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 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촌놈들은 그렇게 서로 싸우고 누가 그냥 계속했던 자들이 사도행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3번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내면을 회복하면 우리의 내면 안에 그분의 성품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은지 그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에게 뭐니라 주시리라. 아멘.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가장 두려운 말은 이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1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장로가 된다고 해서 내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뭐한다? 알리라. 저는 지난주에 이곳에 집회 끝나고 나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소똥을 치우고 소 먹이를 주러 갔습니다. 근데 행복했어요. 큰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갈수록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볼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하고 관계 안에서 저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저의 교만했던 것, 이기적인 것들, 내 눈으로 우리 아들을 판단했던 것들, 아들의 그것을 존중하고 여기지 못하고 귀한 것들을 인정하지 못했던 나의 더러운 교만과 이기적인 나의 더러운 자아들이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신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더러운 것들이 모든 것이 드러난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깨어질 때, 완벽하게 깨어질 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수 노립니다. 자살한 사람들 참 많이, 자살하려고 예수 오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암에 걸려서 거의 죽기 직전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원에 우울증 환자들 참 많이 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명퇴당한 분들이 참 많이 옵니다. 정말로 소망이 없고 어디 갈대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예수원에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믿으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의 영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속사람을 치유하게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내면을 자유케 하시고 치유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과 성령님이시다. 아멘.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은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상하고 깨어진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원에 이상한 사람들 나오면 전부 다 내 방에 들어가서 데리고 기도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혀가 이만큼 나오고 눈이 돌아가고 막 거품 흘리고 쓰러졌는데 치유가 되지 않아서 제가 참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나에게는 이만 능력이 없을까?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거룩한 갈망이 있더라도
치유하시는 분 누구시다? 성령님과 예수님이시다. 저희 아내를 제가 약 3년 몇 동안 한 고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치유하기 위해서 새벽 3시까지 우는 걸 다 받아줍니다. 그때까지. 목적은 어떻게 해요? 치유하기 위해서. 그러나서 새벽 3시 우는 걸 다 받아주고 그때부터 치유 사역이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악한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나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근데 나중에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경재님, 내가 원할 때까지는 그만두길 원합니다. 그게 진리였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치유하시는 건 내가 하시는 거 주님과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아내가 멜경재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거짓말처럼 악한 것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53장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남을 입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게 흘리신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그 모든 죽은 행실과 더러움과 사단에게 잡힌 모든 것들을 해방하셨다. 아멘. 이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질 때 하나님 해방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치유가 회복이 안 되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어도 안 변합니다. 부끄럽지만 안 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삼 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때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고 내가 진노의 자식처럼 살았습니다. 즉 사단의 종로를 타며 우리가 평생을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내 삶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지만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가장 은밀하고 더러운 곳 안에서 내 안에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그다음에 성적인 연약한 그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참 깊이 있게 삶 가운데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모든 과목 올 A뿔 맞고 거의 졸업할 때 상을 받았습니다. 신학교, 대학원 졸업할 때. 그리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원에 들어가서 이제는 사역할 때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원에 또 저에게 교육부 책임자를 줘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거 모두를 싹 치워버리고 저에게 어디 가냐면 또 소통 치우라고 보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저의 내면 안에 있는 권력과 야망들, 내 안에 세상의 것들 성공하고 싶은 그 욕망들, 나의 더러운 것들을 깊이 봤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봤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에 있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분, 우리가 사단의 종로라고 평생에 내 마음대로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하셨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아멘. 그때부터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삶에서 갈수록 깊이 경험한 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걸 갈수록 깊이 경험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이 진리가 깨달을 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십자가 의미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처절하게 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십자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하나씩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찾으십니다. 우리 시편 한 번만 읽겠습니다. 34편 15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34편)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 18절 15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상하고 깨어진 자뿐만 아니라 정말로 충심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신다. 예손에 살다 보면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예손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많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상한 사람들, 믿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믿으십시오. 그 가난하고 그 하나님 나올 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은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느낌을 갈수록 깊이 느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길 진심으로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그거 얘기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으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믿으십시오. 사단에게 포로되고 억눌리고 갇힌 자를 뭐 하시겠다? 해방하겠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였습니다. 전심으로 나오십시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말로 중심과 가난한 마음과 정말로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찢는 그것들을 하나님 보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회복시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분이면 하나님 앞에 그 전심으로 나올 때 하나님 한 번도 그들에게 거절하시거나 그들의 상한 마음을 한 번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걸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조용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은 누구를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하고 마음이 깨어진 자들, 처절한 인생의 경쟁의식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한번 찾고 회복하고 부르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머리카락을 세시고 우리의 폐부와 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장부를 지으시고 우리 형제이기 전에 눈이 보셨던 주님, 주님 이 시간 당신 앞에 겸손히 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회사생활에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무너진 것들도 주님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 살아계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조용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당신의 존귀한 자녀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세상을 살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냉소적이고 회의적으로 변하고 분노와 용서하지 못함과 원망과 분노와 미움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상처와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이 시간 오직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자치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봅니다.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오늘도 선포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가 되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가슴에 손으로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나의 사랑을 갈급하고 간구하느냐? 우리의 있는 모습을 보시는 그대로 보신 그분의 사랑과 생명 안에 다시 한번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깨어지고 고통받는 그 아픔들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방할 만한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원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음란하고 벽한 그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청결하게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만 올라 쓰레리까 말기라노 쓰레리까 홀로 쓰레리까 말기라노 쓰레리까 말기라노이다. 우리 하나만 올라 쓰레리까 말기라노 쓰레리까 말기라노 쓰레리까 홀로 쓰레리까 말기라노 쓰레리까 말기라노이다. 아리아나마르라 쓰레리까 말기라노 쓰레리까 홀로 쓰레리까 말기라노 쓰레리까 말기라노이다. 라리아나마르라 쓰레리까 말기라노 쓰레리까 홀로 쓰레리까 말기라노 쓰레리까 말기라노이다. 아버지나라 쓰레리까 말기라노 쓰레리까 말기라노 쓰레리까 말기라노 쓰레리까 말기라노이다. 아리아나마르리라노 쓰레리까 말기라노 쓰레리까 말기라노 쓰레리까 홀리아노 쓰레리까 말기라노이다. 성령이 이 시간 우리의 그 굳은 마음들을 제거해버려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그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마르라 쓰레리까 말기라노 쓰레리까 말기라니 홀로 쓰레리까 말기라노 쓰레리까 말기라니 할라 쓰레리까 말기라노 쓰레리까 말기라노이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마르라 쓰레리까 말기라노 쓰레리까 말기라노 쓰레리까 홀로 쓰레리까 말기라노이다. 아리 하나마르라 쓰레리까 말기라노 쓰레리까 홀로 쓰레리까 말기라노 쓰레리까 말기라노이다. 아버지라라 쓰레리까 말기라니 로리 하나마르라 쓰레리까 말기라노 쓰레리까 말기라노이다. 말기라노이다. 아버지라라 쓰레리메르로 와이나 라리아나마리라라 쓰레리까 말기라니 호리아라 쓰레리까 말기라노이다. 호리아나마리라라 쓰레리까 말기라노 쓰레리까 홀로 쓰레리까 말기라노 쓰레리까 말기라노이다. 아리아나마리라라 쓰레리까 말기라노 쓰레리까 호리아라 쓰레리까 말기라니 로리아나마리라라 쓰레리까 말기라니 할라 쓰레리까 말기라노이다. 로리아나마리라라 쓰레리까 말기라니 홀로 쓰레리까 말기라니 할라 쓰레리까 말기라노이다. 아버지라나마리라라 쓰레리까 말기라라 쓰레리까 말기라라 쓰레리까 말기라노이다. 리라노 쓰레리가 홀로 쓰레리가 말기라노 홀로 쓰레리가 말기라노 쓰레리가 홀기라노 쓰레리가 말기라노 아리아나마리라노 쓰레리가 말기라노 쓰레리가 홀로 쓰레리가 말기라니 로리아나마리라노 쓰레리가 말기라노 쓰레리가 홀로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가정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분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눈으로 우리 가정을 보고 있는지, 내가 왕에 대해서 군림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지 않는지, 가정이 깨어져서 중독과 고통 가운데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사단의 공격으로 깨어지는 그 가정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아버지 분명하게 뜨고 하나님 살아가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제 우리 손을 들고 주여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구겨지는 그 선의 끈들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새로운 성령의 물결이 가정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생명과 용서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도로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가정의 새로운 거룩한 물결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주님이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 원하고, 하나님 각자의 역할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수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깨어졌던 가정들이 아버지 회복되기 원하고, 용서와 사랑과 생명의 물결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마다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 주님, 당신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중독과 아버지 무너진 그 모든 것에 새로운 생명수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여,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나라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로리아 나마라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로리아 나마라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우리 나마라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오 주님이 이제 우리를 강렬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을 잃었던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없었던 저희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없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저주의 끈들을 풀어주시고, 생명수를 하나님 가운데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마라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홀로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우리 하나마라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홀로 쓰라니까 말기라니. 우리 하나마라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아버지 나라 쓰라니까 말기라, 아버지 나라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홀로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이 땅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병들고 상처 입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하나마다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홀로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우리 하나마다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홀로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그 자비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우리 하나만 이리라,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우리 하나만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홀로 쓰라니까 말기라. 우리 하나만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우리 하나만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주님이 이제 우리를 강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용서를 해주십시오. 우리 죄악들을, 우리 사랑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만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우리 하나만 이리라, 쓰라니까 말기라. 우리 하나만 이리라, 쓰라니까 말기라. 우리 하나만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홀로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기와 미움과 하나님의 용서하지 못함들이 모든 것들을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만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우리 하나만 이리라,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우리 하나만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우리 하나만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우리 하나만 이리라, 쓰라니까 말기라. 우리 하나만 이리라, 쓰라니까 말기라. 우리 하나만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쓰라니까 말기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치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아 본 적 없는 저희들, 거절과 버림받은 마음들, 조롱과 멸시, 손가락질, 수많은 아버지의 조디의 말로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마음들,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전부 다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 시간 보혈을 친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우리 한번 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친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선포합니다. 보혈을 진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선포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선포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선포합니다. 존귀한 보혈이 나의 모든 걸 새롭게 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새로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보리아나마라나 세레리가 마리아나라이나 로니아나마라나 세레리가 메네로나 세레리가 마리아나라이나 로니아나마라나 세레리가 마리아나나 세레리가 마리아나나 세레리가 메네로나이나 오 성령의 미신 다시 한번 우리를 양잡아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른 우리를 하나님 기쁨하는 교회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당신의 변화성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우리 다다가 우리 모든 더러움들을 하나님께 남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보리아나마라나 세레리가 마리아나나 세레리가 마리아나나 라니아나마라나 세레리가 마리아나나 세레리가 마리아나나 세레리가 마리아나나 라니아나마리리아나 세레리가 마리아나나 세레리가 마리아나니 홀로 세레리가 마리아나나 세레리가 마리아나나 보리아나마라나 세레리가 마리아나나 세레리가 마리아나니 홀로 세레리가 마리아나나 세레리가 마리아나나 보리아나마라나 세레리가 마리아나나 세레리가 마리아나나 세레리가 마리아나나 보리아나마라나 세레리가 마리아나니 홀로 세레리가 마리아나나 세레리가 마리아나나 보리아나마리리아나 세레리가 마리아나나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주님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이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산 광림교회 안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생명수를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존귀한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능력이 강하게 하나님 부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충만한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 손을 높여 들고 주여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 도와주시며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보십시다. 따라 내가 믿느냐? 아프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혈우증 앓은 12년 된 여자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얹으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이로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옷자락에 손을 만질 때 그분의 생명수가 그대로 흘렀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님, 그 권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삶의 연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열한 삶을 사는지 주님 모릅니다. 우리 육체적인 질병과 우리 정신적인 질병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과 세포와 조직과 관절과 뼈와 골수와 모든 혈액질환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상하고 깨어진 마음대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이 시간 같이 주여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어나 시레리까 말 일어나 시레리면 일어나이다. 우리가 나무들라 시레리면 일어나이다. 시레리까 말 일어나 시레리까 말 일어나이다. 우리가 나무들라 시레리면 일어나 시레리면 일어나이다. 우리가 나무들라 시레리면 일어나 시레리까 말 일어나 시레리까 말 일어나 시레리까 말 일어나이다. 우리가 나무들라 시레리면 일어나 시레리까 말 일어나 시레리면 일어나이다. 우리가 나무들라 시레리까 말 일어나 시레리까 말 일어나 시레리까 말 일어나 시레리면 일어나이다. 우리가 나무들라 일어나 시레리까 말 일어나니 우리가 나무들라 시레리까 말 일어나 시레리까 말 일어나 시레리까 말 일어나 시레리까 말 일어나이다. 아버지가 나무들라 시레리까 말 일어나 시레리까 말 일어나이다. 우리가 나무들라 시레리까 말 일어나 시레리까 말 일어나 시레리까 말 일어나 시레리까 말 일어니 우리가 나무들라 시레리까 말 일어나 시레리까 말 일어니 시레리까 말 일어나 시레리까 말 일어나이다. 우리가 나무들라 시레리까 말 일어니 우리가 나무들라 시레리까 말 일어나 시레리까 올려라 시레리까 말 일어나 시레리까 말 일어니 우리가 나무들라 시레리까 말 일어니 올려라 시레리까 말 일어나 시레리까 말 일어니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던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던 저희들, 하나님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 안에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룩한 물결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분을 손을 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